경외하다는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에는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원하시는 경외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항상 조심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경외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포의 신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는 참된 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태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고 공주 것을 잡은 자였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을 우리는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그의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재물에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돈만 있으면 건강해지고 돈만 있으면 젊어진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복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는 돈의 힘은 과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가진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을 주는 것이 꼭 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 중 비중이 큰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돈은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도구가 인간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든 도구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돈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단 돈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사람들은 언제고 시작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권력을 사용하고 돈을 채우고 지식을 채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드러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 최고이냐, 권력이 최고이냐, 지식이 최고이냐, 또한 다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이냐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을 채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에덴 동산에서 살 때가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 독처하는 그 아담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에 대한 허상이 그들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 마음에 어떠한 허상이 있었냐면 하나님보다 그 선악과가 더 좋게 여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죄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 가신이지만 그 가신은 어땠습니까? 보기에는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탐스럽기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대의 복을 그들 스스로 걷어 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를까요?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즐거움보다 그들 스스로 서서 돈을 벌리고 돈을 채우고 자신의 영역을 채워가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들이 바로 선 모습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선줄 모르지만 그들 스스로는 위대하다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결국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 말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의견, 그 거짓된 말에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말에 진짜 하나님이 없나 보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인간에게는 뭔가를 경외하는 마음,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사람으로 바꾸고 자신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이고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의 인형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영혼 없는 메말라버린 고목과 같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자꾸 누군가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을 누군가 계속 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없다게 하고 하나님을 무섭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내면은 어떠할까요? 내면에는 실제로는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하는 일은 사단이 행했던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인간에게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연합하여서 그 두려움을 높이기 위해서 큰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만 생기고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감추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가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주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진 사람이었고 막연한 인생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결론을 가진 사람이 되고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다가 두려움으로 세상을 마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그들 안에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1m의 앞에 자신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소망을 둡니다. 지금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쾌락을 더 중요시 여기고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탐스럽기까지 한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먼 미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복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아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복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세상의 가치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은혜가,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은혜 중 가장 처음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후로부터는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된 다음부터는 조그만 환난이나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 하셨는데, 이 땅의 시련이나 고통이나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복 주셔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뭔가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이나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두려움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그 누구보다 많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시련이 오더라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를 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을 우리가 자주 비교하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보입니다. 먼저 사울 왕은 자신에게 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기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살기보단 자기 백성 앞에 잘 보기 위한 삶을 삽니다. 물론 백성이 보기에는 훌륭한 왕일 수도 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재물을 탐하는 백성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먼저 되고 사람의 믿음이 먼저 되는 것이 시작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뭐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름 없는 목동일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분의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과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그 이름 없는 목동일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큰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도 그는 그의 가진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너는 칼과 당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의 무기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적도 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그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잘못하여서 그의 왕권이 흔들릴 뻔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뺏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길 뻔하고 사울 왕에게 왕권을 빼앗길 뻔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냐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도망자의 시절에 원수인 사울 왕이 그의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왕, 대통령, 사람, 집사, 목사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법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갈 때는 어땠습니까? 바지가 벗겨졌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러나 기뻐했습니다. 춤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 앞에 춤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기에 주시고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존재가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한마디, 우리의 마음 한마디 그 드리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은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영생의 복은 그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드디어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대로 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내 삶이 복된 삶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복되다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복을 가진 사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도, 비교하는 삶도 그 살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하길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믿기에, 존경하기에, 사랑하기에 복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받았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로 삶이 끝날 것입니다. 아니, 영원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복받은 자로 영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